말씀 창세기 22장 21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1절 22절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음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아멘. 우리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회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더워도 이겨냅시다. 더워도 웃읍시다. 더우시죠? 네, 좀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더우셔도 짜증내지 마시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워서 짜증내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워도 잘 이기시고 또 여름이니까 덥지 조금만 참으면 또 겨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견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던 근처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 장관 쪽으로 되어지는 이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주시니 내가 너를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이제 너와 내가 서로 보호하기 조금만 줄여주세요. 보호하기로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만 안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왕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자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정말로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전에는 아브라함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비멜렉이 이제 제발로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살고자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졸래졸래 우리들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쟁 무기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최첨단 무기잖아요. 그런데 요즘 무기 중에 추정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추정 미사일, 또 자기 추정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목표물을 위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면 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열이 가면 열이 쫓아가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가고, 계속적으로 쫓아가 가지고 목표물을 맞춰서 폭발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만약에 자기를 쫓아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쫓아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으며 내 자녀와 사업과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과 모든 것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만인이 너를 복되도다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런 복이 따라다닌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하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저주예요. 저주. 근데 이 저주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닌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복이 따라다니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가 따라다니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이 따라다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또 여호수아 1장을 가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만하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아브라함은요, 자기와 화친을 청하나온 아비멜렉을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약자였고 아비멜렉은 굉장히 강자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패면 이 아비멜렉이 우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살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는 샘을 하나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그냥 파기만 하면 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군대는 한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내 나라의 연합군을 이 300명의 군대에 가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라 특별한 신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은 알아챘던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의 군대 300명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겁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에 계셔서 그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아비멜렉은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을 겁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기나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개 어떤 그 한 지역의 맹주가 큰 나라의 어떤 왕을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은 사람의 당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일이다 라고 발뺌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겁을 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삶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올림픽 시즌입니다. 올림픽 시즌. 어디에서 하죠? 런던에서 하죠.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밤 12시, 새벽 1~2시 그때 올림픽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드라마에 뭐 그런 얘기 나왔다며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새벽인가요? 그 김재범이라고 하는 그 유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근데 금메달을 딱 이기고 난 따자마자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여였습니다. 주여. 그러잖아요.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들고 목이 터져라 주여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메달을 받아서 시상식에 가서도 그 메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친구는 왼쪽 어깨도 인대가 끊어졌고요, 그 다음에 왼쪽 무릎도 인대가 끊어졌고요, 한 달 전에 왼쪽 손가락도 끊어졌고요.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도 이 두 개를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아주 왼쪽은 아예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나와가지고 매 게임마다 아주 멋진 경기를 해가지고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딴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그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가 공중파 인터뷰에서 아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보면서 금메달 딴 것보다도 더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요동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도 모세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들이 한번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김배분 선수가 내 힘으로 아니라 도저히 정말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후대락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그동안 자기가 빼앗아 갔던 셈을 다 내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셈을 돌려받고는, 좋다, 이제 내가 네 아비멜렉 너나 그리고 네 자손에 대해서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로챘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을 내 날처럼 사용하고, 주님께 드릴 감사를 생략을 하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약조를 하는데 약조물을 내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약조물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화친을 원하는 쪽이 약조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오히려 약조물로 짐승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과 소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 짐승들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는 약속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 집에 있는 그 양과 소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선대한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가르친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친을 맺으면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약조물로 내놓으실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들과 화목하길 위하여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당신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 대신 죽은 내 아들의 희생을 생각해서 너희를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 바로 이 사실을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해보면 바로 그 아브라함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우물로 판 증거로 암양 7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죄악을 맺죠. 그리고 그걸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부엘세바 그렇습니다. 부엘세바. 그 이름은 맹세의 우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은 맹세를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인데, 이 샘물을 판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기 위하여서 다시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준 것은, 네가 그동안 가졌던 셈은 네가 판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판 것이다, 그건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네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 네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네가 사용하였던 시간, 네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네가 나 기른 자식, 그 모든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너는 그것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처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기 위하여서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화친을 맺고자 한다면 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산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생명과 소유와 기회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만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과 화친하는 자세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당당하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책망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 증거의 예물들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언약을 잊을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안심입니다. 왜? 아비멜렉이 더 이상 그를 괴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도로 찾았기 때문에 이제 목축업도 더 잘 될 것이고,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를 해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아비멜렉 왕을 굴복시킨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사기는 충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도 충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10중 8구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 좀 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등한시하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병자 몇 명 고치니까 뭐 불의 사자니 뭐 능력의 사자니 광고하고 또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누구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삼고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환경,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일반 사람과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아비멜렉과 하친을 맺고 난 뒤에 무엇을 합니까? 신문 광고를 내고 비석의 이름을 내고 잔치를 하고 자기 군대를 사열하고 기념 이벤트를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첫째, 그는요,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답니다. 이게 에셀나무는요, 작은 숫나무, 즉 숲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별스럽지 않은 그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울타리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들뜨거나 교만해지지 않고요, 전과 같이 평범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변함없이 겸손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들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직분이 변하고 내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변치 않는 겸손한 신앙은 유지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현일이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처럼 그는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을 굴복을 시켰지만은 그와 화평의 그런 어떤 그 화치를 맺었습니다만 그거에 어떤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물을 확보했어도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경제 환경이 나아지고 주거 환경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큰 사람과 화친했어도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배경이 든든해지고 보호자가 생기고 기반이 닦였어도 하나님만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해졌어도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로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날 때나, 처음으로 도착한 베덴 동편 산에 장막을 쳤을 때나, 오랜만에 아들을 얻고 장래 희망에 부풀었을 때나, 정말 오늘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의 항복을 받고 기반이 튼튼해진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인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얻은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태어난 그런 존재고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배경이 든든해지고 유명하게 될지라도, 혹은 시험을 만나고 고난에 빠질지라도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만이요 정말로 내가 만난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냈을 수 있는 분이시고요,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나를 세우고 은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따라다니면요, 이건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처럼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따라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옵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복이 따라다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